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바른 길이다. 직가로 가는 길이다.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침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한 가지. 내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마치 육신이, 이 몸뚱이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미쳤다. 저거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육신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동물적이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거 있죠. 모든 땅 위의 동물들, 가축들, 그거에 불과한 거지요. 그걸 자연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느냐? 우리들의 형상대로 모습들대로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 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촌 어디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누구일까? 내 자신을 올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보지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고, 또 성령 받아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젖 먹는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모르지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해야, 그래야 내 아버지를 알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은 내가 거쳐가는 곳이지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믿어져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도 거룩한 자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한 자가 읽어야 올바로 아는 거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읽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겁니다.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나누어져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이 나누어진 것,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거룩, 거룩, 거룩 얼마나 찬송을 한다라고 얼마나 말합니까? 수없이 하지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자체를 모르면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 남들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집에 누가 들어가냐? 거룩한 자, 거룩이 완성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완성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의 삶.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행위, 그건 뭘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동물들은 빚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명하신 거지. 공중의 새, 땅 위의 동물, 가축, 기는 것, 물속의 고기, 이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되어진 거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다. 뭘로? 흙으로. 흙으로 왜 빚으셨을까? 창세기 1장에서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이미지라고 그러지. 이미지. 모형을, 일본 말로는 가다를 뜬다. 우리말로 무슨 석고를 만들어가지고 왜 본체를 만들라니까. 그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니.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A living soul.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완성됐느냐? 아니지. 모습들 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이 완성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모형을 뜯어버려야죠. 왜? 본체가 있으니까. 본체가 됐는데 모형을 그냥 놔둡니까? 금형이 왜 필요해요? 목적한 그 하나의 물체를 만들기 위한 거지. 다 완성되면 금형은 필요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다른 말로 첫째 사망이다. 이게 철학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짓말이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알지요. 왜 철학과 과학을 버려라. 배제하라.
속지 말라는 거지.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게 옳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 되게 이 환란 앞에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엄청난 사람이 죽는다는데 사실이에요. 유프레데스 전쟁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죽느냐. 틀림없는 예언된 사실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현실을 기록한 거니까 그게 예언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연월 일시에 그랬지. 연월 일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연월 일시에 지상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지금 80억이라는데 아직 앞으로 뭐 90억, 100억 되겠지요. 그러면 3분의 1, 30억이 90억이면 30억이 죽는다. 뭘로? 연월 일시에 뭘로 죽겠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각종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무기, 뭐 수소폭탄, 또 뭐 그보다 앞으로 이제 레이저,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일시에 제일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94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핵폭탄이 처음 사용한 것이 뭐예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가르치는지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지요. 또 요한계시록 읽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읽어야 올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말입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흰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환난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에다가 뭐 흰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60년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뭘 가르쳤느냐? 뭐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왔으니까 목사는 강단에 설 때 항상 까만 거 입어야 된다. 또 뭐 진한 굵은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도 했었어요. 목사는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넥타이 매야 되고 그래야 강단상에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캐톨릭 신부들이 까만 거 아니면 붉은 무슨 도포 같은 거 입고 그 예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국에서는 또 목사 되니까 까만 가운 입고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면 그걸 다 거쳤지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몰랐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 음리에서 나오라라고 확실하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뭐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 아무리 기록됐어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뭐 여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대대로 뭐 몇 대 목사고 몇 대 장로의 가정이고 뭐하고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앞세우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동물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진돗개에 뭐 족보가 있는데 뭐 무슨 개에 뭐 몇 대 몇 족보다. 개도 다 족보가 있어요. 동물들도 보세요. 소나 개나 뭐 다 족보가 있지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게 동물적 사고인 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양의 신부라면 항상 내가 가야 될 것에 대한 내가 완성됐을 때 약속한 것이 어디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저택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많은 아파트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많은 저택이에요, 저택. 저택이 얼마나 크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떤 목사는 그걸 환산해 놨더라고요. 이게 저택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 그것이 우리나라에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 집 하나에 몇 평 하잖아요. 근데 경복궁의 36배. 저택 하나의 사이즈가, 지상에서 사이즈가 경복궁 그 36배의 넓이가 그 저택이. 말로는 저택 하니까 큰 집, 화려한 집.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가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지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이냐.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 이름이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여기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12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의 12지파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승리자, 이기는 자. 그래서 사방 12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이 사방이 있죠. 하늘에 무슨 사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동편, 동서남북. 그래서 3개씩 12문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기초석에 어린 양이 12 사도들이 이름이 있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여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네모 반듯한 12,000 스타디온이면 그걸 뭘로 계산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걸 계산했더라고. 어느 정도 크냐? 미국으로 말하면 남쪽은 플로리다, 위에는 캐나다. 그 정도의 넓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정도의 땅이다. 그것이 숫자로 계산하면 12,000 스타디온이다. 길이와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알지? 알겠습니까? 그냥 12,000 스타디온이라면 알겠어요? 미국이란 땅, 중미, 북미 합쳐서 플로리다 남쪽은 플로리다, 북쪽은 캐나다. 그 정도의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저택들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뭐라면 경복궁의 36배.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랬죠. 144 규빗이. 144 규빗. 144 규빗이 뭐냐? 그것이 저택의 사이즈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하면 경복궁의 36배라니. 그 저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과 그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더라.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 자체가,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쳐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피조물이 지은 이곳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그러고도 솔로몬이 보세요. 온갖 주색 잡기 다 하고 깨달으면 깨달은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항상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얘기. 내가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해서 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루시퍼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을 이 아침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상상도 못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나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루시퍼도 계속 거짓 기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기이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 그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리더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 같은 사람.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보물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쳐놓고 13년 동안은 또 자기가 거할 거처를 줬던 솔로몬 보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호화롭고. 그런데 뭐 할 겁니까? 주색 잡기를 보세요. 여자가 얼마냐? 왕비가 700, 후궁이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베레비지 다 하고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나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는 오늘 하루를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 건가? 세상에 둘 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 두고 살 건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루, 내가 가야 될 집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세상의 것은 똥과 오줌, 오물과 같이 아주 비천한 것으로 그렇게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